자, 오늘 우리가 할 곳은 넘버 2죠.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는 그 창조에 관한 말씀하고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이제 좁게 말하면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요. 그 올드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역사상 보면 두 개예요. 구 바빌로니아가 있고 신 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바빌로니아가 바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신 바빌로니아죠. 몇 년도에 멸망? 예, 586년. 다 기억하시죠? 예, 남북 분단은 931,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거는 722, 722년.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게 이제 뉴 바빌로니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나 그게 이제 586년이고, 근데 이제 구 바빌로니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역사에서 배우셨던 뭐 함무라비 법전, 이게 구 바빌로니아의 왕이 함무라비잖아요, 그죠? 그때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아시죠? 그러니까 탈리오의 법칙 기억하시죠? 동태복수형 해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요. 근데 물론 십계명에도 이제 십계명이 아니고 율법서에도 비슷하게 나오죠. 이제 그런 유사성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는데 특별히 창조에 관한,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그 메소포타미안 크리에이션 리터처,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창조에 관한 문학, 그 문서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누마 엘리시라는 건데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거는 영어로 트랜스리터레이션 한 거니까 스펠링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일종의 그 구바빌로니아 시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나온 하나의 창조 설화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라고.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스토리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유사성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도 이제 가시 등장하는데, 신이 등장하는데 마루둑이라는 신이 등장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 마루둑은 King of the Gods의 뜻이에요. 그 왕들의 왕, 신들의 왕이다 그런 뜻이죠. The King of. 그러니까 신들의 왕으로서 이제 마루둑이라는 신이 뭐 등장을 하고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그 어떤 점들이 공통적인 내용이냐면 거기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5개가 나와 있죠. A, B, C, D, E 해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watery chaos, watery chaos, 카오스. 기억나시죠? 카오스, 혼돈. 옛날에 카오스 세탁기도 있었어요. 카오스의 반대는 뭡니까? 카오스는 헬라어예요. 카오스의 반대.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케이오스라고 발음하는 거고, 헬라어로는 카오스예요. 카오스가 아니고 카오스인데 네. 그 반대 뭐라고요? 코스모스죠. 예. 우리 장로님 아시네요. 예. 카오스의 반대가 이제 코스모스.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무슨 뜻이에요? 카오스는 혼돈이고, 그러면 코스모스는 질서. 우주라는 뜻도 있고 질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watery chaos.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은 흑암과 혼돈이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 할 때 그 신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히브리어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신, 바람, 숨, 루아크, 예, 루아크예요. 루아크. 하나님의 신 루아크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제가 혹시나 하고 또 히브리어 성경 꺼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루아크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수면 이제 흑암과 혼돈 속에서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누마 엘리시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some basic order of creation. 창조의 그 순서가 비슷하다. 창조의 순서가 비슷하다. 혹시 기억나세요?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universal, general, universal creation으로부터 particular creation으로 큰 스케일부터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걸 창조해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창조의 순서는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에서부터 질서의 모습으로 차츰차츰 그 창조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래서 some basic order of creation.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의 순서가 창조의 순서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큰 스케일에서부터 작은 스케일로 점점 좁혀가고 디테일하게 좁혀가고 약간 엉성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창조의 그 모습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 창조의 그 내용이 끝날 때에 어떻게 끝내느냐? conclude with divine rest. 창세기에도 제6일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divine rest.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통점은 the flood예요. 홍수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대홍수에 관한 내용이 에누마 엘리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타워 오브 뭘까요? 바벨. 타워 오브 바벨.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바벨이 되지만 원래 발음 바벨이 맞아요. 타워 오브 바벨.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바벨탑에 대해서는 그 바벨탑하고 유사한 탑들이 실제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발굴이 돼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 우상, 자기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진흙을 구워서 만든 탑이에요. 탑 같은 건데 이제 그거를 그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Z-I-G-U, 지구라트. 그 지구라트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고고학적으로 출토가 되는데 물론 다 무너진 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저기 그 나선형으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서 꼭대기로 올라가게 그렇게 건축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그렇게 건축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높이까지 쌓았다. 근데 그렇게 높이까지 쌓을 수 있었던 거는 위대한 발견 하나, 위대한 발명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굳이 이제 그건 뭐 저의 표현이지만 위대한 발견은 뭐예요? 뭘 발견했다고요? 타르를 발견했어요. 역청을 발견했다는 거. 성경이 나와요, 그죠? 창세기 11장이 나옵니다. 역청을 발견했고, 그리고 발명한 건 뭡니까? 발명한 거는 건축술인데 그 벽돌을 발명한 거죠. 근데 벽돌이 그냥 흙벽돌이 아니고 흙으로 빚어서 불에다가 구워서
거의 내구성이 거의 반영구적인 그런 브릭을 발명했다는 거. 그래서 그 타르를 발견하고 브릭을 발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탑을 높은 탑을 건축할 수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탑이 이제 지구라트라는 것이 실제로 출토가 됐다. 그래서 on artificial stepped mountain of clay 이렇게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창세기의 그 창조에 관한 스토리하고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출토된 그 문헌 속에 있는 그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출토됐으니까 그건 실제로 있었던 거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네? 실제다. 네, 실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에누마 엘리시가 기록된 거는 창세기가 기록된 것보다 시대적으로 앞서요. 시대적으로 앞섭니다. 아시겠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아시죠? 모세가 거의 기본적인 근간을 다 기록한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제 편집 내지는 보완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창세기가 만들어진 거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소위 말해서 inscripturation의 과정을 밟았다라고 우리는 믿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럼 창세기는 주전 약 1500년 전에 여러분 요즘에는요 BC AD를 쓰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는 BC AD라고 학교에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차별로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요즘에 출판되는 책들에서는 BC, AD 안 써요. 왜냐하면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아노라는 거는 스페니쉬의 아뇨하고 같은 말이에요. year.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는 the year of the Lord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D 1년이 주님 태어나신 해가 AD 1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D는 AD 1년이라고 쓰고 BC는 연도를 쓰고 나중에 BC라고 써요. 아시죠? 그러니까 Before Christ나 AD, 아노 도미니나 전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회교라든가 불교라든가 타종교에서 이거 종교 차별이라 이거야. 일반 역사서에 왜 BCAD라고 쓰냐? 그래갖고 여러 해 전에 이의들을 제기해갖고 지금 못 쓰게 됐어요. 그럼 뭐라고 쓰느냐? AD는 CE로 바뀌었어요. CE로 바뀌고 BC는 BCE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E라는 게 뭐냐면 Common Era. 그리고 BC는 Before Common Era예요. 그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BCAD 다 썼어요. 근데 한 20년 전 정도부터 출판되는 책은 전부 BC는 BC라고 써야 되고 AD는 CE라고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차별법에 걸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냥 교회니까 BC로 씁니다. 전 이거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 펜타티우크를 집대성하기 시작한 게 대략 주전 1500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연도가 사실은 그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1446년 설이 있고 1266년 설이고 나중에 출애굽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가장 보수적인 학설로 잡았을 때 대략 1500년 경이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때로부터 3500년 전이죠. 근데 에누마 엘리시는 그보다 빠르다고. 그러면 제네시스가 여기 있고 에누마 엘리시는 이제 여기 있다 이거예요. 역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에 에누마 엘리시도 기록되기 전에 이 사건들이 있었다.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물론 그 이전에 최초로 창조가 있었다. 가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네 신이 그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루둑이 창조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에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뭐 플러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타워 오브 바벨이라든가 이게 다 실제로 있었다.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문서가 없잖아요, 그죠?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글자도 없었고 문서는 없어요. 그러나 말은 있죠, 당연히 말은 있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후대에 from mouth to mouth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구전돼서 내려. 그러니까 구전된다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oral tradi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oral tradition의 상태로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 사건들에 관한 내용이 내려오다가 그것이 모세가 그거를 하나의 그 모세오경을 그 집대성할 때 자료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세가 그 오럴 트래디션 그리고 이제 이 오럴 트래디션이 어느 순간에는 문서로 남겠죠. 저희 말해서 이제 그런 걸 written tradition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문자가 발명이 되니까 문자가 발명이 된 후에는 문서로 남죠. 그러면 이제 oral tradition이 from mouth to mouth로 전달되던 내용들이 문서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oral tradition이 written tradition이 돼요. 그런데 그 written tradition을 당연히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집대성 할 때에 성령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시죠. inspiration, 영감을 주셔서 모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내용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하다 그래서 하나도 문제될 게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더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약간 혼동이 되셨을 거라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이 혼동되시기가 쉬운데 제가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억셉트하는 이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구약학자들이 다 억셉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오늘 나눠드린 게 그거죠. 예.
그 이제 3번 genre of Genesis. 창세기의 Genesis 1 through 11.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pre-patriarchal period예요. 선족장 시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학적인 장르를 뭘로 볼 것이냐 하는 큰 질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is it myth? 신화냐 또는 설화냐 아니면은 is it history? 역사냐? 역사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입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성경학자들 사이에 아주 큰 디베이트였습니다. 그래서 7, 80년 전이 아니고 한 100년 전쯤에 큰 디베이트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들이 많이 갈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신학자, 진보 신학자 해가지고 갈라져갖고 학교가 막 갈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우리 이상철 목사님 프린스턴 신학교 나오고 제 둘째 아들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갖고 아주 큰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학자들이 무슨 얘기냐? 이 역사적인 사실이지 왜 그거를 미스 신화라 그래? 응?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보수 학자들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나갔죠. 일부 학자들이 나가갖고 세운 학교가 뭘까요? 웨스트민스터죠. 웨스트민스터. 예. 웨스트민스터 세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성서 고등 비평이라는 거예요. 이제 high criticism on scripture. 그 성서 고등 비평이라는 건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요 아주 뜨거운 이슈였어요. 그래서 보수 신학자들은 그 진보 신학자들을 아주 이단시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보수 신학자들을 저렇게 무식해가지고 이제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반대했던 보수 신학교에서 이걸 다 가르칩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가르치고 소위 보수 신학교에서 이걸 다 가르쳐 이걸. 이걸 왜냐하면 정설로 받아들이니까 지금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독일에서부터 이제 소위 성서 고등 비평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가 그때 처음 나오니까 막 그 보수 학계에 충격을 줬어요. 교계에도 충격을 주고. 그러면서 막 이 사탄의 무리들아 뭐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아주 뜨거운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출신도 있고 프린스턴 출신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프린스턴 출신들은 이제 주로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은 이제 고려신학교에서부터 해갖고 지금 총신으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러한 디베이트가 그대로 한국으로도 오고 다른 나라로도 다 가요. 전 세계로 다 갑니다. 그래갖고 학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진보의 그 디베이트가 이제 큰 하나의 디베이트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 지금은 보수 신학교에서 이 모든 것을 다 100%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 가르쳐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새로운 이론이 막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 좀 충격을 좀 받으실래나 어떠신가요? 충격 되세요? 별로 충격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제가 이제 20 몇 년 전에 나야 칼리지에서 이제 구약을 이제 가르치도록 이제 오퍼가 저한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구약 개론을 칼리지 학생들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시간 강사예요. 그러다 이제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원 풀타임 교수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도 이제 젊을 때죠. 20 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강의를 이번 돌아오는 가을 학기부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거 좀 미안하지만 내가 전화로 당신에게 좀 질문을 몇 개 해도 되겠느냐 나는 누구누구라고.
근데 전화 한 분이 닥터 하러라는 분인데 나야 칼리지에서 평생을 교수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노학자예요. 노학자인데 그 당시에 나야 칼리지 그리고 얼라이언스 세미나리의 총장인 데이비 슈로더 총장의 스승이면서 총장의 어드바이저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의견이면은 총장도 움직일 수 있는, 총장이 자기 제자고 총장의 공식적인 직함이 총장의 어드바이저니까 총장의 자문역이에요. 이게 닥터 허러라는 분이. 근데 제가 그 신학생일 때, 대학 신대원 학생일 때 이분이 나야 칼리지 그 당시 현역 교수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월이 흐른 후지만은 그 전화를 하면서 나 이제 그 나야 칼리지 닥터 허러인데 이번에 네가 구약개론 가르친다는 소식 들었냐고. 그래서 그 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질문을 몇 개 해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3개를 질문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 3개의 질문이 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학문적으로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대답하느냐 저렇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제 운명이 갈리는 질문을 3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너는 역사적 사실로 보느냐, historical fact로 보느냐, 아니면 신화로 보느냐, myth로 보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창조 설화로 보느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로 보느냐. 그리고 나머지 2개도 상당히 그 신학계에서는 좀 이슈가 될 만한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면 너는 Do you believe second Isaiah? 그러니까 제2 이사야가 있다는 걸 믿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됐다고 너는 믿느냐? 뭐 이런 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소위 보수 학자들하고 진보 학자들 사이에 큰 디베이트 거리였거든요. 근데 이 닥터 하라는 옛날에 공부를 한 분이고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인 거예요.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니까. 그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요거 하나에 대해서 그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너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신화로 받아들이느냐. 그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역사적 사실로 제가 대답했을 것 같다고요? 명답이십니다. 명답이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나는 그게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면 신화든 그게 중요하다고 보질 않는다. 역사적 사실이어도 오케이고 신화여도 오케이. 중요한 거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든 창세기가 아니면은 신화든 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meaning, 의미, 그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라고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 대답이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근데 나머지 2 질문도 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네. 아, 그런 건가요? 닥터 하러의 입장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나야 칼리지에서 교수 회의에서 닥터 하러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리버럴하다. 이 사람은 리버럴하니까 안 되겠다. 받아들이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나야 칼리지에서 가르치던 우리 여기 머릿돌 교회에서도 설교 한두 번 하신 적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준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보다 먼저 나야 칼리지에서 교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추천으로 이제 제가 그 구약계를 이제 가르치도록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 그 김준태 목사님이 그 교수 회의에서 너무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두부못 자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맡겨봅시다. 한 학기만.
한 학기만 맡겨보고 학생들의 반응도 보고 그러고 나서 한 학기 후에 결정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들어서 알았지. 그래가지고 제가 뜨끈뜨끈하게 그 회의 주제가 됐다가 잘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그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티칭을 이제 시작한 건데, 근데 다행히 이거 지금 녹음이 돼서 별로 제가 덕스럽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그 학기에 그 이제 학생들을 교수들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매 학기 마지막에 학생들이 교수에 대해서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그건 뭐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평가서를 작성해서 평점을 줘요. 교수는 학생들을 채점하지만 학생들도 교수에 대해서 평점을 줍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서베이가 있어요. 거기에서 막 다 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총점을 매겨요. 예? 그래서 문항이 한 20개 정도 되면은요, 그 각 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다 매기는데 가끔 학생들 중에 그 교수하고 감정적으로 얽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다 아주 그냥 안 좋은 점수를 막 주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쭉 점수를 매긴 다음에 제일 낮은 점수하고 제일 높은 점수는 빼요. 빼고 나머지 점수, 그 평균을 내서 그 교수에 대한 그 과목에 대한 평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시간 강사들 전체에서 그 평점이 최고점을 받았고 풀타임 교수들하고 다 합해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학기에. 그 바람에 제가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이제 계속 강의를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때 나온 질문이 Is it myth or historical fact? 거기서 너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거였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그 닥터 하라에게 답변을 한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뭘 계시하십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Manifestation of himself or his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계시하시는 방법이 다양했다고. 우리가 그 레벨레이션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법이 다양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시인을 통해서 시편, 시인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셨어요. 그때는 시라는 툴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역사가를 통해서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뭐 선지자를 통해서 또 뭐 룻기 같은 건 참 아름다운 스토리의 소설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에다 뭐 요나서 같은 거는 요나서도 그 또 해석상 이슈가 돼요. 이게 historical fact냐 아니면 비유냐.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historical fact인지 비유인지 나는 알 수 없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내용, 그 컨텐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가 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근본적으로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조금 다루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성경 해석의 문제거든요.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성경 해석의 문제인데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나누는 방법으로 뭐 한 너댓 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너댓 가지까지 뭐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두 가지만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범주에 되게 다 들어가니까 하나는 literal interpretation이고요.
또 하나는 symbolic,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대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literal interpretation, 즉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문자적 해석, 아니면 비유적, 상징적, 비유적 해석을 해야 되느냐, 대개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보수 학자들 내지는 보수 교단으로 갈수록, 보수 쪽으로 갈수록 가급적이면은 문자적 해석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보수 쪽으로 갈수록 그렇고요. 이제 신학계나 교계도요, 보수 안에서도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극보수가 있죠. 극보수. 다른 말로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시쳇말로. 꼴통보수, 극보수. 그 극보수 신학계도 보수, 진보로 나눠지고요.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수도 두 개로 나눠져. 소위 극보수, 시쳇말로 꼴통보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본주의, 이거 영어로 fundamentalism. 그리고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evangelicalism이라고 합니다. evangelicalism. 그러니까 저는 보수 복음주의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의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진보도 또 대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겠죠. 예? 약간 좀 보수 쪽에 가까운 진보가 있고 아주 극단적 진보가 또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도 또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보면 똑같아. 이 스펙트럼이 있다고. 이 전체, 이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근본주의 학자 내지는 근본주의에 속한 교단, 그러니까 대개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자면 근본주의 쪽에 속한 교단들 중에는 침례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침례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침례교회들 중에 좀 일부 침례교회들이 굉장히 펀더멘털리스틱합니다. 근본주의적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리 팔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리 팔웰. 없으시군요. 예, 그럼 전혀 근본주의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이제 근본주의에 속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복음주의 같은데 약간 근본주의적 복음주의예요.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님은 약간 근본주의 쪽에 가까운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한 중간쯤에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런데 이 근본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성경을 literal interpretation을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근본주의 범주보다도 더 심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뭘까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이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14만 4천. 그러면 그 14만 4천이 왜 14만 4천입니까?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건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교회에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을 받는다. 근데 12,000 곱하기 10이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12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literal interpretation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단인데 누구예요? 미국에서. 어떤 그룹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믿죠. 네? 그래서 JW라고 부르잖아요. Jehovah's Witness예요. JW.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행하는 잡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아시죠? 깨어라 파수대. 예? 깨어라고 파수대. 예? Awake하고 Watchtower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축호 전도를 하죠. 가끔가 여러분들 집에도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딱 두 분씩 같이 다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뭘 주려고 할 때 이걸 보시면은 그 뒤에 보면은 JW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그리고 뭐 Awake라고 돼 있으면 이게 깨어라구나. Watchtower 이렇게 해서 이게 파수대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번역해서 다 쓰니까. 그러면 이제 이단의 문제가 뭐냐? 이단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그 뿌리가 있느냐? 성경의 지나친 문자적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4만 4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이 Book of Revelation이라는 이 책은 문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묵시문학의 장르에 들어갑니다. 묵시문학. 예? 그 이제 그 영어로 하면 apocalyptic literature라고 해요. 묵시문학적 장르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묵시문학적 장르에 들어가는 문서들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로 신약성경에 들어온 거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으니까 들어온 거죠. 근데 하나님과 무관한 묵시문학적인 그 문서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묵시문학적 문서들의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묵시문학의 특징이 상징어와 상징수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상징어와 상징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보면 상징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상징수들은 대개 완전수예요. 이 상징수들이. 완전수. perfect number. 완전수는 어떤 것이 있나요? 7 전에 3. 삼위일체 하나님. 3. 3이 완전수.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10도 완전수예요. 10뿔. 그 다음에 12. 12가 완전수. 근데 완전수를 멀티플라이 한 것도 완전수예요. 24장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4장로. 12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수의 멀티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럼 그 완전수를 더 강조한 거예요. 완전의 개념을 더 강조해서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도 마찬가지라고. 이 12,000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수입니다. 물론 12도 완전수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 12 완전수. 그렇죠? 12,000도 완전수. 왜?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니까 1000이 완전수거든.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해서 이거는 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아주 맥시마이즈한 게 12,000으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 12 말고 또 완전수가 뭐가 있습니까? 40. 40이 완전수죠. 그렇죠? 모세가 40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절치부심하는 세월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제 소천하죠. 다 40년 40.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40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 40. 그렇죠? 뭐 많아요. 그런 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다 퍼펙트 넘버들이에요. 그러니까 퍼펙트 넘버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이거는 상징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상징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계 전체에서 뭐 각 교파가 됐든 무슨 뭐 인종이 됐던 민족이 됐던 언어 그룹이 됐던 각 그룹들 속에서 구원할 만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12,000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모든 종족, 모든 민족과 문화와 방언과 그 모든 그룹에서 그게 12야. 12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룹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구원할 만큼의 숫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14만 4천 속에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망이 들어있는 거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망과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는 표현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런 뜻으로 쓴 건데 사도 요한이 그런 뜻으로 쓴 건데 그거를 딱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인지 아닌지를 몰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항상.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 몰라. 단 내가 저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의 턱걸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뿌리를 보세요. 뿌리가 어디서 있었나? 성경 해석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를 상징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또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반대죠, 반대.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맞아. 근데 상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상징적인 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다 문제가 되죠. 그럼 원칙은 뭐예요? 성경 해석의 원칙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에 부활하셨다. 이건 문자적인 건가요? 상징적인 건가요? 문자적인 거지.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거를 삼위 완전수 그래갖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막 해석이 되지.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historical fact니까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록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수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상징성이 그 안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historical fact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literal interpretation을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그럼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갖고 쫙 썼다. 그거를 문자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가면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고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비유니까 비유는 비유로 해석을 해야만 거기서 참된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의문을 가지셨을 만한 내용을 지금 다룬 거예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문제 해결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지금 요걸 통해서.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원론으로 오늘 진도를 거의 못 나갔는데 원론으로 돌아가면은요. 그러니까 그 창조에 관한 내용이 신화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던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다룰 거예요. 우리가 다룰 겁니다만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D까지만 하고 끝낼까요? 네, 그게 좋겠죠.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다른 얘기 안 하고 좀 빨리빨리 진도를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C로 가면은 자, C regardless of its genre. 그러니까 그 장르가 뭔지 상관이 없이 그게 뭐 myth든 history든 상관이 없이 it conveys theological truth. 신학적 진리 또는 뭐 biblical truth라고 그래도 돼요. 성서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르는 그 저자가 어떤 장르를 선택하느냐 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저자를 사용하시느냐에 달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theological truth, 신학적 진리가 중요한 거다. 신학적 진리 또는 성서적 진리. 그게 바로 계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Regardless of its genre, it conveys theological truths about events.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 About events portrayed in a largely symbolic, pictorial, literary genre. 그러니까 상징도 사용하고 마치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묘사라는 그런 툴들을 통해서 그 theological truth가 전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할 때 그 열매가 뭐 무슨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그거 따지는 거는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했다가 그게 바로 theological truth잖아요, 그죠? 네,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지엽적인 거 갖고 우리가 argu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D, ultimate understanding of Genesis 1 through 11.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The inspired author,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inspired author이 informed by God's revelation to Israel.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거든.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들려주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y God's revelation to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지금 모세가 전달을 하는데 뭐에 대한 계시냐? Of the nature of the world.
of the nature of the world. 이 세상, 세계의 본질이 뭐냐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예? 이 세상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이게.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그 본질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본질. 아시겠죠? The nature of the world and human. of the world and human. 자,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뜻이냐를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theological truth 중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는 거, the nature of human and the fact of sin.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느냐,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아주 핵심적인 그 요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nd the fact of sin which resulted in mankind's alienation from God and one another.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 죄의 결과로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소외되게 되었느냐. 소위 말해서 관계의 단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느냐는 걸 보여주죠. 그게 뭐예요? 신라권 선악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이제 alienation from God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들끼리도 alienation이 생겼어. 인간들끼리도 소외가 생겨. 최초의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 부부인데 부부 사이에도 그 부부는 하나의 인간에서 또 하나의 인간이 갈빗대에서 취해서 나온 이게 상대방이 너이면서 나예요. 너인데 객관화된 나야. 내 속에서 빠져나온 또 다른 나니까. 객관화된 나거든요. 나를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너라고 하는 하와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뽑아서 만들어 주셔갖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게 아주 근본적인 인간관계인데 그 근본적인 인간관계가 alienation, 서로 관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서로 블레임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게 나오고 그것이 그 다음 next generation 블레임 정도가 끝나지 않고 형제를 살해하는 그런 결과로까지 디벨롭되죠.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적 사실이냐 뭐 신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 컨텐츠가 중요한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다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바라 이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alienation from God and one another was led to true understanding about the nature of beginnings. beginnings라고 쓰시면 돼요. beginnings. 이 beginnings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천지의 beginning, 그리고 인간 창조의 beginning, 죄의 beginning, 타락의 beginning, alienation의 beginning들을 보여주고 있다. beginnings. beginnings and stated them,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stated them in contemporary language. contemporary language. contemporary language. 그 당시의 언어로. 그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칸트의 철학적인 이런 걸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한 것이다 이거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contemporary language, 당시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